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고불고불한 길이에요. 옆으로 바로 낭떠러지 그런 좀 좁은 길인데 바짝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한 꼬마 아이가 막 뛰어 달려 나왔습니다. 버스 앞에. 저 앞에 꼬마 아이가 뛰어 나오는데요. 그대로 가면 이 아이를 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틀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낭떠러지로 버스가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를 치느냐 아니면 버스가 굴러 떨어지느냐. 그런데 버스가 굴러 떨어지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고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직진해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버스에 치였어요. 그 후에 이제 차를 세우고 운전기사가 내리고 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버스기사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슬퍼하는데요. 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니 그 아이를 못 봤냐고 그러면서 막 버스기사를 탓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내리면서 그 아이를 보고는 하는 말이요. 저 아이는 버스기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버스기사는 아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이 버스기사, 이 아버지가 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은 자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 정말 감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를 택하신 주님, 그 나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택하신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일들이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서로 섬겨라, 그리고 또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택하신 사도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택함받은 자들, 그 사도들이 곧 오늘날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을 택하셨지요. 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이렇게 힘쓰는 이 사도들을 보는데요,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또 전도에 힘쓰니까 그로 인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러한 부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흥의 말씀 이전에 바로 이 사도들을 택했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부흥을 위하여서,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또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쓰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택함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년이라는 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 위하여 힘쓰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 안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시고 쏟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쏟아 부어주셨는가? 그 하나는요,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항상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전도하시는 일입니다.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 한 구절 좀 생각나는 게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에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씨를 뿌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무슨 얘기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밭은 뭐고 옥토는 뭐고 말씀을 받는 이 심령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그럼 그것만 가르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제자들끼리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정말 제자들 택하신 사도들을 향하여 쏟아 부으셨던 일이에요. 가르치셨던 일. 그 가르치심의 결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성령님 임재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 전하는 말이요.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같이요. 그렇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당시에 고학력자에 속했던 공회원들 있죠. 그들이 듣고는 놀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원들은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이요 일자무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조리 있고 정말 학식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르치심을 통하여 주님의 열심히 가르치심을 통하여 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열심히,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죠. 열심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 쉬워요.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면 돼요.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 배우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잘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배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는데요. 그 택하신 사도들 중에서 잘 배우지 않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다 똑같은 가르치심을 받는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은요, 삐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회개하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 섬겨라 가르치시는데 가룟 유다는 섬김보다는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가룟 유다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넘어졌잖아요. 실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막 외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죠. 오히려 그 무리들이 외치게끔 만든 장본인이 가룟 유다인 거죠. 예수님을 팔을 모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잘 배우지 않은 가룟 유다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 이렇게 정말 악하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귀를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심령의 상태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마음, 닫혀있는 마음 열고 가르침에 잘 배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로 부흥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정말 택하신 사도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흥과 확장을 이루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쏟아 부으신 일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 일입니다. 보호하심. 택하신 사도들을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특히 이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을 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잡으러 온 군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가게 하라, 해하지 말고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잡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군사들이요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제자들은 다 그냥 놓아줘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하나도 잃지 않고자 보호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이건 택하신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을 보호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러한 보호 예수님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소유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만드신 바 된 주님의 창조물이고 주님의 소유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인데요, 그냥 그렇게 단순히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그 소유는 값을 주고 사서 소유 삼으신, 바로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중요합니다. 그 값이 어느 정도의 값입니까? 그 값은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값은, 내 심령, 내 영의 값은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으로 뭐 수억, 수백억, 수천억, 그게 아니라 그보다 정말 헤아릴 수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소유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사셨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소유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비가 오는데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가방을 어떤 사람이 머리 위에 썼습니다. 그 가방은 무슨 가방? 싸구려 가방.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가슴에 이렇게 옷 안에 품었습니다. 그 가방은 명품 가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비가 오면 행여나 손상을 입을까, 행여나 흠이 날까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으시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자신이 잡혀갈지언정 그들은 절대 잡지 못하게,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 보호하셨는데요, 바로 그 보호하심이 곧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이러한 보호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품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아내고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늘 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품으시려고 하는데요, 그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늘 그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부흥과 확장에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품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를 잘 못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제자들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랬더니만 도마가 25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품 안에 늘 거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가운데 빠져버리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이게 도마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나는 못 믿겠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는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오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본 도마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고 부흥과 확장에 도마도 주역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우리는 끝까지 품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모습,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거하는 모습,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항상 나아가는 모습,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품 안에 늘 거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또 부흥과 확장으로 크게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품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내고자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택하신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택하신 사도들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일, 그 열심, 그 또 한 가지는요, 훈련하심입니다. 훈련하심.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열심히 훈련시키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훈련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병행하셨던 것을 성경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 둘씩 그럼 몇 팀 되는 거예요? 6팀이 되는 거죠. 6팀을 흩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까지 내게 가르침 받고 또 내가 행한 것 봤으니 그대로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훈련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것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 배운 바를 실행했더니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시는 일, 이게 바로 훈련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내보내시는 일을 병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심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요, 이 실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전이 없으면요, 가르침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웠다면 실제로 적용하는 게 있어야
그게 진짜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일 텐데요. 민방위 훈련, 전 국민이 하는 민방위 훈련이 있잖아요. 15일 날 2시, 그 기억이 나는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 막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 돼요. 차는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하로 가야 돼요. 이게 공습이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공습이 가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걸 훈련하는 게 그 민방위 훈련이지요. 요즘에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나, 대피로, 그리고 어떻게 대피하는 거, 대피 방법,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실제로 공습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한 대로 이제 기억이 나서 피할 수 있게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또 불을 끄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막상 닥칠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게요. 엊그저께인가요?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체력 단련실에서 한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 직원이 달려와서는 심폐소생술을 막 한 겁니다. 심폐소생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19 전화하고 119가 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멀쩡해졌어요. 119 소방대원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살게 됐다라고. 정말 그 심폐소생술한 사람, 그 덕분이라고. 이 심폐소생술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얘기가요. 전에 이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그때 인형을 놓고서 이렇게 실제로 한번 해본 게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해본 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네요. 이러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게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과 그냥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해본 것은 많이 달라요. 실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훈련하시는 일을 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막상 다칠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나가서 한번 전해봐라. 나가서 한번 권능을 베풀어라. 보고 배운 바를 한번 실행해봐라.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이제 복음전도 현장에 섰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훈련의 중요성 이만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훈련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훈련을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 사라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시는데, 열심히 훈련하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모습, 가르침 받고 또 보호받고 그리고 훈련받는 것도 병행하고, 이 모습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약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약골.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린 때, 청년의 때에 그때랑 오늘날 불과 10여 년 전만에 비교해봐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약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하면 완전히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의 모습과도 보게 되면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왜 약골이 되었냐라는 거죠. 그럼 왜 약골이 되었느냐? 가르침이 줄어들었습니까?
가르침은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TV 온종일 나오고요. 유튜브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유튜브는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면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르침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줄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합니다. 항상 동일하세요. 항상 애지중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가르침 잘 받아요. 애지중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품 안에 우리가 늘 거합니다. 그런데 왜 약골이 됩니까? 이 훈련이 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훈련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훈련을 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운동하는 방법을 알면 내 몸이 좋아집니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그걸 많이 알고 그러면 내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야 몸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열심히 걷고 열심히 뛰고 이런 체력 단련을 해야 몸이 좋아지는 거죠. 운동은 해야 좋아지는, 아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르침 받는다고 상관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살고요. 현장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섬김의 현장이 바로 이 훈련이고요. 봉사의 현장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거, 깨달은 거, 가르침 받는 거를 열심히 살아내는 게 바로 그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의 현장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건 훈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는 자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를 위하여서 훈련을 병행하는 모습 꼭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자, 훈련을 잘 받는 자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서 보내신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셨는데 또 70인도 따로 세우셔서 둘씩 또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딱 보내고 예수님은 그냥 떨어져 있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따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서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따라가셨다라는 거죠. 보내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따라가시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보내실 때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는 우리들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따라서 함께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건 어른이건 자전거를 가르칠 때 자전거를 일단 앉게 하고 핸들을 잡게 하고 페달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붙잡아 주죠.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서 막 달리죠. 힘들지만 달리죠. 막 흔들흔들 하는데 안 넘어집니다.
왜요?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갑니다. 마치 내가 가는 것처럼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랬잖아요. 놨다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하다가 이제는 이제 혼자서도 잘 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죠. 그럼 금방 배워요.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흔들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현장 가운데에 나아가고 이 훈련받는 모습으로 살아내면요, 항상 주님은 따라다니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훈련받는 자로서 훈련에 잘 받는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30년 동안 연극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은 안톤 제이지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 연극을 보러 온 부부가 이 배우를 찾아왔습니다. 연극을 보고 나서 참 감동이 돼서 부탁을 하는데요. 당신이 연극할 때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남편이 딱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을 좀 기념으로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배우가 쓰고 옆에 이제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딱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 그러시라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남편이 무대에 있는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십자가를 못 드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빠졌나. 사진을 찍을 준비하고 있는데 못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못 들겠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그 옆에 있는 배우에게 아니,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극을 하신 겁니까? 아니, 연극인데 그냥 무겁게 보이는 정도로만 하고 그냥 좀 가볍게 만들어서 연극할 때 힘들지 않게 하시지 왜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배우가 하는 말이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에 이 부부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우리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요, 훈련을 잘 배우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신 이 택하신 사도를 택하신 주님, 곧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택하신 이유가 사도행전에서 보니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크게 쓰시고자 택하셨고 그를 위하여 쏟아 부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하면서 그 쏟아 부어주심에 그 열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주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도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에 우리는 잘 배우는 모습, 힘써 배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삐딱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 자기 생각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귀를 닫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잘 배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택하신 사도들을 보호하셨는데 또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소유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애지중지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보호하심에 우리는 그 품 안에 늘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현장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항상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벗어나서 의심하는 자, 엉뚱한 말을 하는 자, 그렇게 끝났다면 도마는 제2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정말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래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훈련도 병행하셨던 주님 기억하면서 이 훈련을 우리가 또 잘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꼭 있어야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어두운 영이 패배하는 역사, 물러가는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 훈련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항상 훈련 받는 삶, 훈련의 현장을 소유하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